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연륜이 쌓일수록 자녀들의 신앙 교육 또는 신앙의 계승 문제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목회자들도 자녀가 어릴 때는 아주 자신 있게 자녀에 대한 설교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고 자녀가 장성하고 커질수록 목회자라고 해도 이 자녀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담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가정마다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벌벌 떨고 다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야말로 살판났지요. 거기에 여인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6절 7절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승리의 그 대열을 환영을 하는데,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이렇게 큰 승리를 하고 그랬으면 누가 더 긴장을 하고 누가 더 힘들어해야 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사울 왕이 이렇게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왕세자니까, 황태자니까 라이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러다 왕권 뺏기는 거 아닌가, 후임자 뺏기는 거 아닌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오늘 현상을 보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왕권 왕자를 상징하는 겉옷, 군복, 칼, 활 이런 것이 당시에 아주 귀했는데 이걸 그냥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걸 보고 자기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발동을 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면 나라 뺏길 거 아닌가, 자기 왕권 뺏길 거 아닌가, 그래서 심히 노해서 불쾌했다고 그랬고 11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서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이런 위대한 인물인데 그걸 죽이려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다윗을 보면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옆에 두고 보기가 힘드니까 이제 천부장으로 내려서 그래서 멀리 가서 변방으로 떠나보내는 거, 이별하고 나누지는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영적으로 10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한 영의 세력에 붙잡혔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실제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신앙하면서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왜 이렇게 되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왜? 더 이상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왕하고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셨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이 반대한다. 여러분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은 이걸 더 잘 알아요. 무당들이 작두도 타잖아요. 귀신 내렸다, 신 내렸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을 안 할 때는 저희 집안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걸 알아요. 이 영적인 실제 존재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 아침에 감사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의 세력이 붙잡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살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세상 신에게 붙잡혀서 전국적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긴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된 모습이 되고, 사울왕은 자기는 이미 왕이 됐어요. 그냥 그럭저럭 해도 자기 왕권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악한 영의 세계에 붙잡혀가지고 주의 종 노릇하면서 자기 적군을 쳐서 물리창으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자기 충실한 신하 아군을 쳐서 죽여요.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안 돼요. 우리 편이 구분이 안 돼요. 교회에서 나라에서 우리 편이 구분이 안 돼서 우리끼리 싸워요. 왜 그래요? 죄의 종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붙잡힌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교하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발동이 돼가지고 누가 조금만 잘했다 그러고 날 못했다고 그랬다면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떠나고 안 보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울왕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는 왕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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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해서 자기 영역에서 왕 같은 존재가 되고 탑에 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악한 영에 붙잡히면 이렇게 비참하고 비교의식에 그냥 나가 떨어지고 싫으면 그만두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적군 아군이 없어요. 부부관계가 없어요. 부자관계가 없어요. 우리끼리가 없어요. 일본 편인지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지식이 있다 없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 자기 분야에서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전문가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는 모습입니까? 세상의 것에 붙잡히고 죄에 붙잡히고 악한 영에 붙잡히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물이 됩니까?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복받는 정말 죄의 세력을 대적해서 이기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성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자기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도 복이 되는 복의 근원 변화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했습니까? 또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그냥 성공하고 출세한 거 그걸로 끝나려고 합니까? 그렇게 끝나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이웃을 모르고 나라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 하나로 끝나는 그런 불행한 경우들이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킬 수 있으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이키시기 바라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됐냐, 그 근거에 대해서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한 그런 신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신앙의 모습, 그걸 한 구절씩만 살펴보면 알아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은 무기 든 소년을 가지고 블레셋의 군사에 호를 단신과 같이 그렇게 들어가서 불리한 전쟁에 그런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그때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르실까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가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많다고 전부 다 사울 같은 그런 이기적인 욕심의 사람들인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요. 다윗도 그런 믿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믿음이나 요나단의 믿음이나 똑같은데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통치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헌신해 드리면서 삶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머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느냐, 그런 말씀이, 투자하느냐, 그런 말씀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 목적이 어떻습니까 하면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싸워서 승리해서 자아성취를 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서 왕 돼야지, 왕 노릇하는 전문가가 돼야지,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이름 드러내야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거기다 자기를 헌신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애국자적인 모습,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신앙의 목적, 신앙의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게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걸 영으로 하나가 됐다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랬는데 became one in spirit. 그래서 영으로 하나가 됐다. 믿음이 하나였다.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부로 살면서도 마음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또 가정에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믿음이 다르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가 되는 비결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로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마음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실제로 헌신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행할 때 그때
할례가 있는 유대인이나 무할례된 이방이나 그런 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헌신하려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헌신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요나단과 다윗에게 이게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를 지어보고 신앙을 하고 같이 나가면서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방향이 어디냐 그러니, 나를 위한 방향, 세상을 위한 방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방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향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 같은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은 방향을 나간 게 아니에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세상의 방향으로 나가다가 주님이 천국 가자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가자 그러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성령 받고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세상의 걸 목적으로 두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세상 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앞에 안 된다. 근데 세상이 게 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이 이성이나 안목의 정욕, 명예나 권력이나 이생의 자랑, 돈이나 이런 것들 더 좋아하면,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것으로 끝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권력에 붙잡혀가지고 그게 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렸던 사울왕의 인생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영원토록 길이길이 빛나는 믿음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형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가장 소중한 거, 자기의 특권, 이걸 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쓰다가 남은 거, 못 쓸 거, 이런 거, 그런 걸 드린다 그러면 주님 사랑이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 소중한 시간에 들로 산업 가고 싶기도 하고 잠을 더 자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소중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시는 사랑, 이게 온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이 될 때 요나단처럼 자신을 내주는 것 같고 특권을 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하고 똑같은 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이 들어갈 때 그때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손해볼까 두렵고 자존심 상할까 두렵고 질까 봐 두렵고, 그런 것들, 사단이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역사가 없어진단 말이죠. 주면서 기뻐하고 나누면서 기뻐하고 섬기면서 기뻐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주인 되고 죄악의 종노릇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이 되면 두려움이 쫓겨나고 섬기면서 나누면서 주면서 기뻐하는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요나단과 다윗이 잘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역사고 이게 모든 언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데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다 아는 사랑이에요. 아주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아까운 것 같은 거, 진짜 사랑이니까, 나보다 더 좋아하니까 다 주는 사랑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할 때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손해볼까 봐 아까워서 좋은 거는 남겨놓고 천한 거, 흠 있는 거 그런 양 바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물로 바칠 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이고 사단에게 속아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는 것 같, 다 내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급의 역사가 열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사울왕이 인생 뺏겼잖아요. 사명 뺏겼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주는데, 그걸 욕심 조금 때문에, 자존심 조금 때문에, 시기 질투하다 다 뺏기고 하는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지. 그게 요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하지 않는가? 이걸 성찰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버릴 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신앙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 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귀신 들려고 악령이 들려서 그렇게 다 뺏기고 도적질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욕심 부리니까 그냥 다 뺏긴 거예요. 욕심 부리면 자기 거 얻을 것 같은데 조그만 거, 소탐대실이죠. 조그만 거 잠깐 얻으려고 다 자기 인생, 사명, 특권, 왕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까지 다 뺏기고 가는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나온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그러면 그냥 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일날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느냐? 그렇게 하는 게 영원히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걸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위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어느 정도까지 유익하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부족한 거, 욕심이고 많은데.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말씀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중심에 죄된 마음들, 욕심의 마음, 세상의 것들 이거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시고 행위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구비시켜준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말씀을 따를 때. 요나단이, 다윗이 타고날 때부터 무슨 탁월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 영적인 존재가 실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도 실제하지만 거룩한 영인 하나님도 실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걸 빼놓고 내 노력 가지고 자기의 이루다가 뭐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나중에 사울왕처럼 자기 거 드러내고 기념비 세우려고 욕심 부리려고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그렇게 온전한 심령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게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따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요나단처럼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친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도 요나단 같은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방향으로 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이 되는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 있으세요? 중심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 있으세요? 그런 목장 식구들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잘 안 되잖아요. 왜요?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같은 친구 없다고 너무 상심하시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예수님이 요나단보다 더 훌륭하신데 내 친구가 되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사울왕처럼 고민하다가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시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은데, 뺏기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됐어요. 목숨 걸고 사랑해 주잖아요. 이미 다 십자가 부활로 다 주셨잖아요. 그거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이뤄주시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인 줄 알고 따라가면 주님이 내 친구가 되주셔서 요나단보다 더 사랑하셔서 더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고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의 신앙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봐야 사울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자기 분야의 왕노릇하고 전문가다, 성공에다 출세했다는데 그냥 사울왕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영의 세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뺏기고 가는 인생 살지 말고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면 요나단과 같은 인물이 돼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부모님들도 영적으로 인물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인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쟁이 만들지 말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좁은 사람 만들지 말고 도량도 크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된 인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거 만들어 주시려고, 인물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나가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내 힘, 내 재주,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닌데 악한 영의 세력에 지고 넘어지고 다 뺏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인물로 만들어 주시고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고 영원한 승리의 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나가셨잖아요. 당장은 십자가예요. 고난이고 역경이고 자기를 양보하는 거 이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엔 부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역사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손해보는 줄 알고 이 십자가의 과정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다 뺏기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성?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그런 풍성 말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온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성령의 풍성함들이 이걸 다 뺏기고 우리가 신앙하잖아요. 오로지 돈, 오로지 명예, 오로지 권력, 오로지 지식 이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속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말 누려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으로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줘도 그걸 저부터 시작해서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십자가만 보이잖아요.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이건 나중 얘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아, 연단의 과정이 있구나.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구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으시려고 기름 부으셨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백성들에게 인기가 충천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하는 것도 지혜롭고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왕 삼으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무섭게 훈련시켜요. 귀신 들린가 악령에 붙잡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구별 못하는 이 악령이 활동을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울왕에게 맡겨서 10수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나중에는 3천 군사를 퍼뜨려 가지고서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이게 왕이 자기 신하를 죽여요. 자기 사위예요. 이게 악한 영이 붙잡힌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울왕한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울왕처럼 무기가 조금 되면 자기가 한 줄 알고 중간에 변절되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뺏기고 도중하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시더라도 욕을 잡수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고 불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깨닫고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윗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 시키실 때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당하게 하시고 그걸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그걸 깨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 오시고서 육신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니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당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아니에요. 그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런 마음 들어간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은 어디냐? 맨 마지막에 10절에 세 번째 시험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물리치시는데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런 거예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사단의 방해, 악령의 방해 있는 거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해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바라보고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가기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섬기세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거 만들어 주려고 다윗이 중간에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간음도 하고 또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도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낸 큰 실수도 했지만 중심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 때 나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잘만 해서 성공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깨닫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입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겪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인물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성경 말씀같이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 따르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끝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께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하고 세상의 조건, 부귀영화 이런 거 그게 성공이고 그걸 이룬 것이 그걸 누리게 해주는 거 이게 자녀 잘 키우는 것인 줄 알고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마시고 방향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못 해줬다고 돈 많이 못 물려줬다고 잘 먹고 잘 살게 못 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시고 그 위축당하지 마시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것처럼 한나처럼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재주도 능력도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갖다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게 했습니까? 돈으로 키우고 세상의 조건으로 잘 키우려고 그러는데 사울왕처럼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신앙의 목적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부모는 왜 그런가? 우리 집안은 왜 그런가? 부모 탓, 남의 탓 하지 말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어떤 엇심정 가지고 엇감정 가지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연단의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인물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충신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면 집안이 좀 부족하고 조건이 좀 부족해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셔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인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 싸우세요. 육신의 조건 때문에 세상의 조건 때문에 실망되고 낭망되고 원망하고 불평할 마음이 광해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원망과 불평하다 불만족에 죽으면 기부로 다 따로 끝나요.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됐잖아요.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죽어도 더 세상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면서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선한 싸움 어떻게 하냐? 예배 생활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성품을 바꿔 놓으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결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